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열심히 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진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긴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천국 가기에 그 천국에서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국 가면 우리는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상급을 주실까요? 예수 믿었으니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 믿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하나의 믿는 자의 삶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들, 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어떻게 믿어야 귀한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9절에서 찾아보십시다. 여러분들 19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19절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본문 같이 읽어 내려가실 때 발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 이렇게 계속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말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그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목적이 있는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있는 얻고자 함. 이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구절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럼 얻고자 한다라고 할 때 이 얻고자,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했는데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이 얻고자 하는 생명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뜻하는 건 뭡니까? 투자해서 이익을 얻다. 내 인생을, 내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이익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충성하여,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얻고자 하여, 무엇을? 생명을 얻고자 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에 다 쏟아부어 사용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그리스도께 돌려드리기 위해 얻고자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죠? 이방인이 아니면서도 이방인처럼 행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무엇을 도전 줍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닮기를 실천했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닮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얻으신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닮기를 철저하게 실천해 나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예.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건 100점은 아니에요. 네. 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느냐라고 할 때, 하지만 그 복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답의 최고의 1등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신앙생활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 저 복받기 원해요. 사실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예수님 닮기를 실천해 나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도 해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을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라고 삶의 달콤함을 몰랐을까요? 편안한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삶의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서 자꾸 다른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수가 경기 전에 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에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 엄격하고 강렬하게 훈련하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의 규칙을 익히고 싸우기 위해서 기술을 익히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땀 흘리고 힘든 순간을 견디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과정을 견디어내죠. 그걸 견디어내는 자가 경기에 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해주셨는지, 그 내 신앙생활의 목적을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깨달은 자들에게 더욱더 큰 사명도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헌신했을 때 그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감격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훈련의 과정, 또한 특별히 기도의 시간, 헌신과 봉사의 땀을 흘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 귀한 모습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것, 이런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큰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비록 우리가 믿음의 땀을 흘려서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과정을 잘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받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았기에 그 인생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 다메섹만 못할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으니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는 그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먹으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기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